여러분, 소통혁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성령의 불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크고 은밀한 응답을 받는 영적 사건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네트워크와 접속되는 혁명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도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극심한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끊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카이노스 안트로포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새사람은 하나님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대화하며 그분의 마음을 아는 상속자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의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자마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려울 때는 부르짖다가도 살만해지면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는 청개구리 기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영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는 타락하지 않지만 강해진 후에 자만하며 하나님과의 접속에서 이탈합니다. 르호보암처럼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진정한 지혜는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더욱 겸손히 그분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죄악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징계라는 명분을 만드십니다. 비록 악어의 눈물일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전멸시키지 않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비야 왕은 군사력에서 2배나 앞선 여로보암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앞뒤로 포위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비야가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그 부르짖음을 듣고 50만 명을 물리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호출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영적 접속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라인을 항상 열어두십시오. 소통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할 때 가족과 세상과의 관계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소통의 혁명은 입술의 문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입술은 마음의 출구이자 성을 지키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입이 싼 사람, 불평하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비밀을 간직하고 은혜로운 말만 내보내는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은 정직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번드르르한 사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깊은 사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사방이 막혀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몰입시킬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소통하라는 특별한 초대장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예, 즉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사물의 본질과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한 사람의 불꽃이 모여 큰 불아공이가 되듯 소통의 에너지는 증폭됩니다. 혈관에 혈전이 있으면 피가 안 통하듯 우리 마음의 욕심과 고집은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는 고정관념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의 권세를 사용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보혈의 파이프라인이 가동될 때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은 그 말에 반응하여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북한의 우상이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 일본이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통의 통로가 될 때 전 세계의 새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카이노스로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소통의 결론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전화를 거십시오. 자전거를 탈 때나 마스크를 쓰고 길을 갈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이십시오. 기도가 호흡이 되고 생활이 될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소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의 실패와 아비야의 부르짖음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소통혁명의 주인공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의 통로를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깨우며 열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